오늘은 빌립보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라는 분이 로마서에 비교하면 4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서신이지만 굉장히 바울의 사상이 절박하게 농축적으로 되어 있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절박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좀 절박하죠. 인류가 남긴 위대한 책들이나 문서 중에서 감옥에서 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감옥에서 쓴 유명한 작품들이 뭐가 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존 버넷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철로 역정. 비유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굉장히 우화적으로 그린 책입니다. 이 존 버넷이라는 사람은 런던 성에 갇혀서 그 당시 영국 왕에게 밉보여서 감옥 속에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본 헤퍼라는 독일의 목사는 또 감옥에서 옥중서신, 나중에 옥중서신으로 이제 편집이 됐지만 감옥에서 친구들에게 친지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나중에 옥중서신이라는 얘기로 모아졌습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의 굉장히 혁신적인 신학사상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감옥이라는 상황은 사람을 굉장히 절박하게 만드는 동시에 뭔가 밀도감 있는 생각들을 자아내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같은 책들은 상당히 밀도감이 있고 그의 사상의 진술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는 뭐 아직 확정은 못하고요. 주로 한 60년경에 쓰여진 편지로 추정이 됩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냐, 뭐 가이사랴냐, 에베소냐,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감옥에서 기록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위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위대는 감옥을 지키는 이 부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독일쪽 학자들은 가이사랴, 에베소를 좋아합니다. 근데 영미권 학자들은 로마의 감옥이 이 빌립보서의 저작 장소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로마 쪽에 가깝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로마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처국 가면 바울에게 물어볼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기록 목적은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한테 선물을 받아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의 그런 답신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혀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후원도 거절을 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마찰을 빚었는데 이상하게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상당한 후의를 받습니다. 이런 점은 굉장히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가까운 사이였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지금 옥중에 있는 그 상황을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기 바란다는 그러한 격려의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 사상은 빌립보서는 뭐니 해도 2장 5절부터 나오는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소위 그리스도 찬가가 가장 유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가장 오래된 초기 기독교의 신앙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락을 바울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유통되던 그리스 찬가를 인용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 운율이 딱딱딱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대 크리스찬들의 이런 찬양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편지 안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시죠?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카라스.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기쁨.
기쁨, 리조이스 영어로는요. 예,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쁨, 기독교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언제 기쁩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로또에서 당첨됐을 때가 그죠? 뭔가를 대가로 얻어야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쁨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유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이 교회는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16장 읽어보시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좀 보시면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행 도중에, 아시아 여행 도중에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디모데는 엄마는 히브리 사람이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할례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대단히 반대했잖아요, 사도 바울. 그런데도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이건 대단히 바울의 전략이라고, 선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자신의 그 일종의 뭐 조교 좀 되겠죠. 이 디모데로 인해서 유대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 사람 반히브리인이니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를 데리고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16장 9절 갈라디아서 환상을 보니 마케도니아 사람,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부를 마케도니아라고 부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16장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이르니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도시에 바울이 며칠 동안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후원을 해줘서 아마도 그 집에서 일종의 가정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약 4세기경에, 기원전 4세기경에 시작된 도시입니다. 특히 이 빌립보는 이 금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광 채굴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BC 168년에 로마 제국이 빌립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 채택이 됩니다. 특히 이 빌립보는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어거스틴이 된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신들의 부하를 이 빌립보에 정주시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대단히 많았던 도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당시에 인구가 10,000에서 20,000 정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이 빌립보 지역에게 특별한 특권을 부여합니다. 황제가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금 감면을 해주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 혜택을 부여해줬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로마의 정치, 군사적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글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러한 빌립보서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부유한 도시 빌립보에 바울이 약 제2차 선교행 AD 49년쯤에 소아시아를 거쳐 대게해를 건너와서 이 빌립보 교회를 창립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각 유명한 당시의 그리스 로마 지역의 큰 대도시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들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남성 10명 이상이 돼야 회당 설립이 가능한 것이 당시 유대교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아마 10명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이 여성을 통해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루디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에 매료된 사람들이 회당을 출입하면서 반 정도, 절반 정도 유대인 행사를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하다가 회당에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매료된 이러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가정교회를 많이 시작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의 다양한 종교들이 유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를 해줍니다. 일종의 이제 퇴마를 해준 거죠.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이놈 때문에 내가 장사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문제가 발생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쫓겨나는, 신라와 함께 쫓겨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빌립보 교회도 상당히 로마나 그리스의 이방 종교가 유행했던 헬라 시대의 그런 아주 무분별한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장터, 마켓플레이스,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광장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아고라가 등장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그레코 로만식의 건축물이 있었던 도시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그래서 바울에게 태형을 가하려하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을 당당히 밝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은요, 요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파워풀한 권력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가 있으면 함부로 태형을 당할 수 없습니다. 신변의 위협이 닥치면 주둔군 로마 군들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당당하게 내가 로마 황제부터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이 테러리스트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까지 호송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은 이게 무시 못할 그러한 당대 사회적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당시의 기록에 보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큰 후원, 로마의 귀족이나 이런 사람부터 후원을 받아야 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가 한 사람, 조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파 출신으로 나중에 68년부터 70년까지 벌어진 유다 로마 전쟁 당시에 갈릴리 지역 사령관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을 진압하러 온 베스파시안 장군의 포로로 잡혀요. 근데 이 사람이 베스파시안이 당시에 로마의 그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시 황제 될 거라는 걸 이 사람이 예언을 해요. 진짜로 황제가 돼요. 베스파시안이. 군인으로서 최초로 황제가 된 사람이 베스파시안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에르만 주둔군 사령관이었는데 하도 그냥 정변이 나고 혼란스러우니까 군인들이 이 사람을 추대해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안이 이야 이놈 시통력 있는데 로마로 불러요. 그래서 귀족 칭호를 주고 이 사람을 로마 시민권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로마에 가서 자신이 겪은 유대 전쟁 이야기,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1차 자료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 이 정도 돼야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냐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울의 편지에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 집안이 만만치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자신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럼 베냐민 지파는 왕족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인데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나 왕족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당당하게 자신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냐 하면 바울의 할아버지 때 아마도 다르소라는 지역에 이민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르소에 가서 엄청나게 상업적으로 성공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스캐너포이어스, 텐트메이커라고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당시의 모든 동물 가죽으로 만드는 수공업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장화, 혁대, 텐트, 배에 갤리선의 돛대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부 때부터 이러한 기업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군납업체 사장이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 배경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히 기독교인으로 전향을 하고 평생을 이러한 선교의 고통 속에 자신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례를 받은 루디아라는 여성이 세례를 받은 빌립보의 강입니다. 우리 옛날에 최근에 사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유대교의 정결 의식입니다. 쿰란 지역에 가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수도원주의자던 에세네파의 그 주거지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쿰란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산 위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거대한 수도관들, 이렇게 목욕탕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바로 정결례, 세례를 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유대인들에게 정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항상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선교 여행 중에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 바리새파들하고 또 논쟁이 벌어진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종의 유대인들의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차용을 해서 이 세례를 새로운 재생의 의미로 개념 규정을 새로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관례에 따라서 이 빌립보강에서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시면 제가 가봤습니다. 이게 루디아라는 여성 기념 교회입니다. 나중에 아주 소박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요즘 말로 하면 염색업자죠. 염색. 당시에는 다 천연염색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색 옷감을 만들어다는 이 자색 옷감은요, 당시 로마의 귀족이나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 자색 염료를 내는 그 당시 지중해에 소라라 그러나요? 조그만 조개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자색 염료를 내는 이 천연 염료, 이 고동에서 나오는 이 염료가 황금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있었던 여성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여성의 후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창립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노예까지 함께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자, 빌립보라는 지역을 보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데살로니카 있었죠. 데살로니카가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는 지금 이게 터키잖아요. 터키에서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가지고 디모데와 함께 이 빌립보에 거치죠. 그래서 빌립보에 보면 쭉 이게 이그나티안 도로, 로마의 도로입니다. 도로를 따라서 쫙 해서 이 데살로니카로 이렇게 걸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시의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빌립보를 통해서 그리스 선교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남아있는 비아 이그나티아 도로입니다. 지금도 흔적이 폭이 12m가 되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로마가 자신들의 군사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도로를 역으로 사도 바울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를 쓰게 된 여러 가지 정황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빌립보를 썼을까?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에바브로디도의 선물을 받고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다시 첨가하기 위해서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보면 바울에 공격하는 분들이 있죠. 빌립보 교회가 공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이 개들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좀 심한 말씀을 많이 좀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냥 할례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손 할례다. 개역 성경에는 요즘 행악을 하는 자들로 이렇게 번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전 한글 보면 손 할례당이라고 했죠. 무슨 뜻인지 나중에 좀 살펴볼 텐데 이 손 할례당은 사실 이제 할례를 강요하는 보수적인 유대 크리스찬들을 풍자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의 이제 선교지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욕하고 바울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따라와가지고 또 이러한 농간을 부리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 대한 간략한 주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과 강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석은 이 편지가 쓰여졌던 당시의 히스토리컬한 컨텍스트 속에서 이 본문이 원래 1차 독자들에게 2000년 전 빌립보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는 게 주석입니다. 근데 그러한 주석을 토대로 오늘날 그러면 빌립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주석과 강해를 좀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저는 좀 주석에 근거해서 당대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대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둘로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바울의 편지하고는 달리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리고 감독과 집사라는 표현입니다. 감독, 에피스코폴, 디아코네. 다른 편지에는 이 직제가 안 나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감독과 집사라는 교회 직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빌립보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일종의 교회 안에 하이라키가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장 3절부터 2절까지 바울의 그 전형적인 안보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염려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등장을 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런 표현이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앞으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빌립보서에서 많이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4장에 보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2장 18절에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또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파루시아 재림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았던 일종의 종말론적 비전을 가졌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의 메인
감옥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감옥에서 내가 편지를 보낸다. 사도 바울 자신의 지금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당신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에는 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2장 5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참가가 막 등장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표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떠한 마음일까요? 겸허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편지를 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의 투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나의 매임, 중에서 갇혔다는 거죠. 모든 시위대, 감옥을 지키는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투옥의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을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분위기를 잠깐 암시하는 이야기도 등장하죠. 어떠한 사람들은 특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의 무슨 보험금 실적 올리듯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시면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것을 극복하는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욱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옥중에 매였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한 바울의 소신들이 표현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자, 1장 27절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폴리티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직역을 하면요, 헬라어로 직역, 복음에 합당한 정치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정치하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치고받고 하는 것만 정치라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랑에 입각해서 너희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잘 치리하라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장차 예수님의 권위에 입대서 인기에 입대서 내가 한 자리 하겠다고 막 다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사도 바울도 그러한 뜻에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운동선수들이 한 팀으로 싸우듯이. 빌립보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운동 경기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면류관은 뭡니까? 로마의 올림픽이나 이스미안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서에 보면 다름박질하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뜀박질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다 체육 경기 용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팀을 이뤄서 싸우듯이 교회가 서로 나누지 말고 분열되지 말고 이렇게 일치를 시켜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사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한국 교회에서 대학을 민경민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단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시다가 저희들한테 불쑥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야, 너희들 이단이 뭔지 아냐? 근데 저희가 뭘 만져가 영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사의 이단은 항상 유니티를 해치는 사람, 이게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그때 느끼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직이든지 간에 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시켜서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죠. 특히 대학 사회가 그렇습니다. 농담에서 그런 얘기 있죠. 바퀴벌레 3명발이 모으는 것보다 대학교에서 3명 모으는 게 더 힘들다. 뭐 이런 농담도 있듯이 이 대학이 참 유니티 함께 한다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운동과 이 군대의 어떤 메타포를 이용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일치시키려고 많이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여기가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의 관문이잖아요. 이 마케도니아는 바로 알렉산더의 본거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북부의 유명한 게 이 창기병들이에요. 창기병들. 그 필립 2세가 완성시킨 전법인데요. 3m가 높이 되는 이 창들을 쫙 진영을 만들어서 그걸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은유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필립 왕이,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이 유명한 이 장창 대를 서가지고 페르시아하고 전쟁, 페르시아는 기병이잖아요. 그러니까 2m, 3m가 넘는 창기병들이 말이 오면 쫙 1열, 3열로 서가지고 창을 딱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이게 유명한 필립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장창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굳건히 서야 됩니다. 한 놈이라도 말이 무서워서 흐트러지면 이게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진영을 서서 창을 짚고 굳건히 서라. 이러한 군사적인 은유를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런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런 다양한 군사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우리가 이 필립보서에서 볼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굳건히 서서 저항한다는 뜻이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 카톨릭 쪽에서 저 프로테스탄트라는 별명의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이 저항하는 놈들 이런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이 우리 개신교의 이름이 되었죠. 그 개신교는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신앙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개신교의 원래의 모습들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연어는 조류의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죠. 죽은 물고기는 그냥 시대의 흐름에 둥둥둥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갑니다. 세속의 문화 속에, 세파 속에 기독교가 좀 점점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죠. 저항하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원래의 모습을 빨리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한 일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마음을 합해라.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팀워크를 이루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담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모델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했는가를 이 찬양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원래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밑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소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케노시스라는 뜻은 비움이라는 뜻이죠. 비움. 끊임없이 우리는 뭘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처럼 우리도 배우고 낮춰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찬양시를 소개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비움의 미학 이런 의미 많이 하죠. 우리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가득 채워서 네? 은행에 적금을 가득 채우고 아파트에 평수를 채우고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채워야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비움입니다. 우리가 뭘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도 우리의 욕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겠습니다. 잘 비워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비우는 훈련이지 우리의 욕심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케노시스 기독론을 통해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자신을 비우는 것을 본받아 하십시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 찬가 보시면 2장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찬가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를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어떻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권거는 요 찬양 그리스도 찬가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장 7절에 종의 형태라는 표현이요 3장 11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다리심을 본받아 이렇게 교훈으로 확장이 됩니다.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이야기는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낮추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찬가는 빌립보서 전체를 장악하는 핵심적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2절부터 18절에 보시면요. 이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신실한 증언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구절을 제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12장 12절에 보시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두렵고 떨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과연 그러한 외경심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문득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기억이 나더라고요.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의 글 중에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그 글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키에르케고르가 상상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쳐라. 어떠한 심정일까?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무척이나. 키에르케고르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언지를 고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이러한 값싼 은혜에 취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앞에 하나님의 그 부름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깊은 열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신앙으로 도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쓴 책에 보면 신앙의 도약, leap of faith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어떤 믿음의 열정을 향해서 뛰어넘는 거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 3편에 보면 성배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담았던 성배의 전설을 소재로 이 성배가 중세에 엄청난 신화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도왕의 전설하고 결합돼가지고 성배 이야기도 만들고 와그너의 파르치팔 같은 그 오페라에 보면 그 성배 찾아가는 이야기죠. 성배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 성배를 찾아가 이제 아버지가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성배가 있는 계곡으로 가는데 저 앞에 성배가 있는 동굴이 있는데 앞에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허공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허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자기한테 준 비밀 수첩
이 성배가 이제 감춰져 있는 지도가 속을 딱 펼치는데도 그 간에 보니까 절벽을 허공을 걷는 성배의 기사의 모습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마지막에 눈을 딱 감죠, 절벽 앞에서. 그러면서 허공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거리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 대사를 잘 못 듣습니다. 뭐라고 했냐? 리버, 페이스하고 딱 던집니다. 신앙은 모험이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모험, 그게 바로 도약이라는 것이죠. 그때만이 우리가 신앙,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으로,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는 그러한 신앙의 도약을 감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던진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에서 나온 신앙의 도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한 학자가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독일의 학자인데 이 사람은 종교현상학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종교 체험을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이 종교 체험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렵다는 거죠. 자신하고 전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두렵습니다. 두 번째, 떨립니다. 그러나 매혹됩니다. 두려움과 떨림. 여기 두려움과 떨림이 나오지만 루돌프 오토는 매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만날 때 이 세 가지 감정을 가져온다, 동반한다. 이게 루돌프 오토의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합니다. 초월의 체험, 누미노제 체험을 두려움, 떨림, 매혹. 이 두려움, 떨림을 바로 여기서 가져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의 경외심을 갖는 이러한 체험들 우리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두 가지 삶의 모험입니다. 이 그리스도 찬가에 기초한 두 가지 삶의 모험, 그 모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오를 모범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나를 본받아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러한 본받음의 모델들을 두 사람을 지금 2장 19절부터 24절에서 디모데, 2장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를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 찬가와 십자가의 원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누구냐? 개들입니다. 행악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모험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례를 강조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지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유대 율법 준수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개들. 이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더러운 놈들, 개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스로보닉의 여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스로보닉에게는 지금의 이쪽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 얘들은 페니키아 지방이에요. 고대 이 상고 굉장히 발달했던 그 해안 지방이거든요. 갈리 북부에 있는 이 스로보닉에게는 그쪽 지방 이방 여인입니다.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자녀를 고쳐주는 얘기가 나오죠. 개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쓰이는 유대인들의 어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악을 하는 자들 3장 2절에 보면 여전히 유대의 유산, 율법과 할례를 언약의 징표로 여기면서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는
유대 크리스찬들을 암시하는 그러한 바울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죠. 3장 5절에 보면 나도 너희들 식으로 따지면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정통파 유대인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세속적인 지위와 이러한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물같이 배설물같이 여긴다. 세상적 가치가 다 나에게는 무의미하다 라면서 상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소위 칭의론이죠.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살펴봤던 이 칭의론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이 또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의 키워드는 마실레다 툰세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가?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의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거기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등장했는데 그 의는 뭐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그들을 받아들이는 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 통로가 뭐다?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믿음 강조하는 것이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어간다고 생각했죠?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공평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공평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의인론에 대한 얘기가 간략하게 등장을 합니다.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이 소망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3장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상을 위하여 뛰어가노라. 이게 다 운동 경기 이야기죠. 그래서 마치 마라톤 선수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신앙 여기에 빗대서 신앙인들의 어떠한 신앙의 경주를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지위나 권력에 휘말리지 말고 표대를 보고 신앙의 표대를 보고 달려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장 2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낮아짐을 실천. 아까 2장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 기억나시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실천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유오디오와 순드게가 합심하여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장 4절부터 7절까지는 기쁨과 평강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4장 아까 그리스도 찬가와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너희의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기쁨입니다. 기쁨. 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희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희락, 기뻐한다는 얘기죠. 리조이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기쁨은 우리가 무언가 소유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존재함으로 기뻐함을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to have와 to be, 이게 햄릿의 대사를 패러디한 거죠. 소유냐 존재냐, 그래서 소유 양식의 삶과 존재 양식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식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 양식, 능동적 기쁨으로 이끄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시던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죠. 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양식을 살 것이냐, 소유의 양식을 살 것이냐, 에릭 프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의 양식을 선택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 우리는 자유에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그리스의 카잔차키스라는 작가가 쓴 히라빈 조르바, 혹시 읽어보셔서 진정한 자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카잔차키스의, 이 그레타에 가면 카잔차키스의 그 묘비명이 있습니다. 그 묘비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인으로.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의 삶, 그것은 기쁨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창가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십자가를 지는 자족,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대단한 수준의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여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뭐랄까 유연한 분이었어요. 나는 유대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방인의 모습을, 삶을 굉장히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분들만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는 언제 이러한 경지에 다를지. 자, 다음에 4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십자가를 지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인사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3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분들에게는. 그리고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지막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빌립보서를 중요한 구절들을 중심으로 살펴 봤습니다. 혹시 코멘트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잠깐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네. 교회 제도 있잖아요. 네. 감독님이 네. 미국인 바울을 단속인이 정착해 있었나요? 그게 논란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목회 서신으로 가면 이게 확고하게 나옵니다. 구체적인 직제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암시적으로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과연 그러한 2세기, 3세기에 나타난 그런 감독이라든지 집사나 이런 직분들이 확실하게 있었냐에 대해서는 서로의 설레입니다. 저는 조금 매너적인 형태로 있지 않나, 그 정도,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을 근거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감독이나 집사라는 네. 이게 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목회 서신을 하게 되면 제가 다음 주나 다음 주 디모데전서 할 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는 노예에 관한 편지를 다룬 빌레몬서를 잠깐 살펴보고요.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5중 서신을 공부했는데 저도 지난주에 옥에서 갇혀있다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호텔에서 밥도 잘 먹고 따뜻한 데 지냈지만 일주일 동안 방에서만 혼자 앉고 있으려니까 감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꼭 제가 입시 출제를 한 12년, 13년 동안 다녔는데 올해처럼 힘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꼭 갔다 오면 꼭 병이 나더라고요. 몸살이. 가만히만 있어도 가만
제 혈전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아팠습니다. 오늘이 아마 올 들어 제일 추운 날 같아요. 영화사 하더라고 그런 것 같아요. 감기 안 걸리시고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12번째입니다. 이제 3번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